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번제로서 예수께 죄를 옮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도덕적 기준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잡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행위와 믿음이 일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대의 의인 누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행위를 일치시키는 사람이다. 이 시대의 노아는 누구냐? 내가 가진 믿음과 내 삶을 계속해서 일치시키는 사람이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창세기 보면서 에녹서, 희년서 같이 볼 때에 천사, 특히 이 타락한 천사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갈 곳인 지옥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계속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저 타락한 천사는 그 사랑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빼앗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은 빼앗길 리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때론 뒤로 물러나게 하며, 때로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너 설 수 없을 거야 하고 막 낙심케 하고 방황케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겠지만은, 이 사랑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이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듦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그 사랑이 가득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주님 그래서 저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에 나를 하나님 붙드시고 나를 인치시고 날 새롭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그 사랑을 취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주님의 그 사랑의 반석 위에, 주님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의 우리의 집을 지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라 하셨는데, 하나님 지킬 마음 또 깨달을 뿐 아니라 행할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랑 발견케 하시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여 이 말씀 지키는 그 사랑의 온전한 교환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깨닫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밝히 보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눈과 귀를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주님 그래서 마땅히 진리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좀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부터 저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녹서 희년서를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직전의 상태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더라.
그래서 희년서에서 특별히 홍수의 원인을 희년서입니다. 희년서에서 홍수의 원인을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그 베니 하엘롬이라고 했고, 희년서와 에녹서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천사로 표현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마음에는 아직까지 막 이게 천사면 어떻게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님과 함께 나타난 두 천사를 그 아브라함이나 그 롯이 실제로 사람처럼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더라. 그리고 뱀에게 들어간 그 사단 역시도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인 사람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천사들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단순히 어떤 막 벌럭벌럭이는 천사들도 있겠지만은 사람에게 들어간 영, 그들을 천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에 이 베니 하 엘로힘 할 때에 이것을 이제 천사로 해석하는 그룹들이 있다. 그렇게 풀어지고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렇게 실제로 그 라멕의 딸들 내지는 라멕의 아내들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런 표현들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관계를 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이렇게 거인 이렇게 표현하는 네피림을 낳았다. 그래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존재들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네피림들이 나타나면서 이 하늘에 있는 비밀들 내지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줬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비밀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짓게 만들었다. 이것이 그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뭡니까 주술, 그 다음에 그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에 점치는 것, 뭐 이런 어떤 방법들을 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 문화를 잠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피림의 문화 내지는 이 타락한 천사들의 가르쳐줬던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잠식시켜 가더라. 그러니 자연스럽게 번제를 드리는 문화, 그 다음에 그 아비에게 순종하는 문화, 이런 문화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 문화만 남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이제 무법과 부패의 사람들, 무법과 부패의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무법함, 법이 없죠. 그 아노미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걸 행해라, 하나님의 감동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지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거 없다 하는 세상이 무법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부패하겠죠. 부패. 사람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두 아내를 취하든 내가 세 아내를 취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부패하는 거죠. 이 속이 썩어 들어간다는 표현하죠. 그죠? 만약에 뭐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다른 여자 만나고 막 다른 나 어제 결혼했다 하고 막 이래 한다 해보세요. 속이 썩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어 들어간다. 자식 낳았어요. 근데 애가 며느리를 데려온 남자야. 속이 썩어 들어가. 그 이스라엘 가서 희한한 얘기. 이스라엘에서 이제 거기는 워낙 이제 다양한 문화들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애가 그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처음엔 뭐 예수 믿냐? 우리는 주로 이제 예수 믿는 애냐 이렇게 그 여자 애냐 여자 애냐 이렇게 묻는 게 일상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자식이 그렇게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속이 썩어 들어가겠죠. 홍숙천 그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 안 합니까?
있습니다. 그 홍석천 씨의 부모님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가겠어요. 그죠? 자식이. 그것처럼 부패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 이건 지금 제가 예화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계속해서 속이 썩어 들어가는 일들이 쭉 다양하게 펼쳐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무법과 부패의 만물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희년서에서는 짐승들도 무법하고 짐승들도 부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부패하면 만물도 부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죠?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6장 7절에 보면 내가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 모두를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하면 옆에 있는 짐승,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개 역시도 막 사나워지고요, 부패하고요, 무법하고요. 개가 앉아 하면 앉아야 되는데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앉아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무법하죠, 무법. 그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듣는 개들 때려야 됩니다. 때려야 돼요. 좁혀야 됩니다. 어디, 그죠? 물고 무법한 애들, 그죠? 그 무법하니까 주인들, 개 주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패하잖아요. 썩잖아요, 썩잖아요. 그 뭡니까? 개통령. 그 나쁜 개는 없다. 강형욱 씨, 그죠? 그 앞에 오는 주인들의 마음이 항상 썩어 있더라니까요. 우리 개가 너무 이쁜데 사람을 물어요. 무법과 부패의 만물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분노가 당연히 이게 그 희년서 6장에 나타나는 홍수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고 무법과 부패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무법과 부패의 만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뭐라고 하냐면 진노 첫 번째가 지배권을 뺏어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를 빼앗고 그 다음에 땅의 깊은 곳에 그들을 묻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의 희년서에 의하면 모든 이 천사, 타락한 천사들은 땅에 확 묻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묻어버린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나타난 네피림들도 확 쓸어버리는데 이 네피림 안에 있는 영은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피림 안에 있는 이 네피림의 육체는 죽었죠. 홍수 때문에 죽었다 손 치고, 그죠? 그 안에 있는 영은 홍수 때에 이 땅에 돌아다니는 어떤 존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홍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나타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셋, 네 단계로 홍수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홍수라는 이 단어를 마불, 이 불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고, 이 불이라는 단어는 달의 이름입니다. 달의 이름. 그래서 소나기가 확 쏟아지는 달의 이름을 불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월. 그래서 요 소나기가 없으면은 새싹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소나기가 없으면은 성장하지 않아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새로운 새싹들이 안 돋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불월을 해당하는 이 소나기라는 뜻의 이 불은 다시 소생케 하는 어떤 비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홍수가 막 재앙 같고, 홍수가 막 완전히 그냥 어이구 이거는 저주다,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성장을 시킬 것이다 하는 소망의 단어가 저 마불이라는 홍수라는 단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7장에 이제 홍수의 그죠? 과정이죠, 과정. 홍수의 과정.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 이 테바라는 단어 상자죠. 테바.
방주, 아크 이렇게 표현하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테바, 모세가 테바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크라는 요 단어는 언약궤를 쓸 때에도 이 아크라는 영어 단어를 쓰죠. 그래서 무언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의로움은 차딕이라는 단어예요. 차딕. 그죠?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할 때에 이씨 차딕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건 탐밈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차딕은 도덕적 어떤 기준을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그대로 지킨 사람을 차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차딕은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적혀 있는 걸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차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너무 강조하면 이제 행위구원론, 알미니안주의로 가죠. 아유, 하나님 진짜로 극단주의 그 차딕은 유대교로 갑니다. 유대교. 그래서 막 부정한 음식 안 먹고 그다음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게 극단적 차딕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큰 믿음 교회 갔을 때도 물 한 잔 잘못 떠났어요. 물을 안 떠났나? 그 큰 믿음 교회 물 안 떠놓으니까 이거 담당 누굽니까? 지옥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떨어요. 이거 제대로 안 했다고 지옥 갑니까? 제가 거기서 알미니안주의의 극단을 봤습니다. 저 너무한다. 저도 그때 이제 전도사니까 같이 막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이제 같이 손을 얹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역자 아닌 사람이 손을 얹었다고 막 뭐라 하고 지옥 가려고 그래요. 극단적 알미니안주의는요 행위를 통한 구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 차딕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서 그래요. 차딕. 근데 뒤에 나타나는 탐밈이라는 단어를 제가 욥기 설명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번제를 통해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옮기는 작업을 탐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죄가 옮겨졌다는 걸 믿는 믿음을 여기 지금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래서 두 가지 다 했다고요. 뭡니까? 예수께 어린 양께 죄를 옮기는 번제를 날마다 드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그 어떻게든 지키려고 시도했던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극단적 칼빈주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께 죄를 옮겼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또 옮기면 돼. 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있은 다음 그 뭡니까 안에 선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애들 놔두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마음이 떳떳합니다. 희한해요. 왜 그래서 구원파라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극단적 칼빈주의의 폐해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로 가버리는. 그럼 알미니안이 맞냐 칼빈주의가 맞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우리는 예수께 죄를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탐밈이라고. 탐밈. 예수께 죄를 옮겨서 나는 사단아 나는 죄인 아니다. 내 죄는 예수께로 옮겼다. 야, 네 죄 때문에 병 걸렸잖아. 네 죄 때문에 너희 아이들이 죽었어. 네 죄 때문에 재산 다 날라갔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난 예수께 죄를 옮겼다니까. 이게 탐밈. 칼빈은 이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옮긴 사람은 성령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읽으면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 내가 예수께 계속해서 죄를 옮기면 죄가 싫어져요. 자연스럽게 그 죄된 본성들을 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그죠? 목사가 왜 담배를 못 끊습니까? 저희 모교에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제일영도 교회에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그죠? 아 그분이 차에서 내리면 늘 그 교회 차 안에 담배 향기가 이렇게 그래서 의심은 되는데 물증이 없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계속 막 끙끙대는 성도들과 나는 절대 하지 않았다 말하는 부목사님과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예수께 죄를 옮겼다 이 확신에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단란주점을 가든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예수께 죄를 옮기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삶은 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네요. 당연한 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께 죄를 번제로서 예수께 죄를 옮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도덕적 기준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잡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죠? 행위와 믿음이 일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해서 당대의 의인이다. 지금 이 시대의 의인 누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행위를 일치시키는 사람이다. 이 시대의 노아는 누구냐? 내가 가진 믿음과 내 삶을 계속해서 일치시키는 사람이다. 부족함이 있죠. 그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건 당연해요. 그런데 날마다 죄를 옮겨드림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냥 늘 나와서 아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고 또 죄짓고 잘못했어요 하고 또 죄짓고 그러지 말고 쿵 일어나서 여러분 의인의 길 가시길 축복해요. 그죠? 노아 그죠?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죠? 예수께 죄를 옮기는 건 당연하고 차딕 도덕적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아 내가 그것을 살아드리는 걸 내가 봤다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어떤 그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 그걸 계속해서 마음에 계속 흠량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저 강성민이가 그래도 내 기준대로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네.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네. 계속 누가 저 아들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14마리 그죠? 암수할 때 이시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그 16절에 이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들의 암수라 할 때 여기서 이 자카르 네케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아직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암수를 향해서는 이시아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된 그죠? 하나님이 하늘의 형상으로 그 새겨 놓은 것들 이런 표현들 하고요. 여기에 방주에 들어온 암수를 표현할 때 네케바 자카르 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찔러야 될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이시와 이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명칭 직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 자카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로 바뀌고 여자들로서는 네케바 해서 옆에서 계속 찔러주는 돕는 배필로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의 상태와 방주 밖의 상태가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암수라고 표현을 할 때. 그래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구나 하는 겁니다.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렇게 돼 있죠. 부정한 것 여기 부정한 것이라는 요 단어가 로 다호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호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로는 절대 부정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표현이고 그 다호르 하면 섞이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부정한 짐승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지 않은 것 이거 다 섞인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섞인 것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얘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모형 그대로 이 땅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부정한 짐승들 같은 경우에는 섞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짐승도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 부정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빼놨다. 돼지도 본래 대세김질을 하도록 주님 만드시면 되잖아요. 막 돼지같이 먹는 게 아니고 먹었다가 다시 개냈다가 다시 먹었다가 개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 하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돼지를 볼 때에 저렇게 하면 부정한 상태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소화시키는 게 정한 상태고 이걸 그냥 확 삼켜가지고 똥으로 확 내뱉는 건 부정한 상태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를 빼놓으신 거예요. 빼놓으신 것. 굽이 갈라진 게 정한 거죠. 그죠? 이거는 세상과의 구별을 나타냅니다. 갈라진이라는 이 단어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상태를 정한 상태로 두시는 겁니다. 구별된 상태. 그래서 막 우리 그 청년들이 예배 마치고 노래방 가고 볼링 치고 또 뭐 하고 어디 가고 세상하고 똑같이 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고 구별된 걸 원하신다. 이게 정한 상태라고요. 정한 상태.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그거 만들어 하나님 굽을 다 갈라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갈라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타호르 섞여 있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가 섞여 있냐? 땅과 하늘이 섞여 있다. 땅과 하늘이 섞여 있다 이겁니다. 그죠? 땅의 속성. 그죠? 날개가 있는데 기는 것들 부정합니다. 그죠? 뭐 있습니까? 그죠? 바퀴벌레는 날기도 하는데 그건 뛰는 겁니다. 바퀴벌레 뛰어가지고 막 영원히 못 날아요, 걔. 그런 것들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개가 있으면 하늘을 살아야 되거든, 하늘을. 그런데 날개를 가지고도 땅을 기어다니는 건 부정하다 이게입니다. 우리 얘기죠. 우리는 하늘을 살아야 될 사람인데 땅을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고 기어다니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암수 둘씩을 네개로 데리고 오며 이렇게 하죠. 7대2의 비율. 정한 것들 7. 근데 부정한 것들이 바퀴벌레 더 많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찌됐든. 그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데리고 온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리고 글씨를 온 지면에서 보존하게 하는 것. 4절의 키. 왜냐하면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일 40야를 이렇게 아르바임 해서 아르바 하면은 숫자 4고 뒤에 임이 붙으면 쌍수입니다. 그래서 40 이렇게 표현하고 아르바임 욤 아르바임 라일라 해서 40의 그 낮과 40의 밤을 지나게 할 것.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 40번 했다고요. 그죠? 요거를. 40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한계의 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새로워지는 숫자입니다. 새로워지는 숫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모세 시내산에서 며칠? 40일. 예수님 광야에서 며칠? 40일. 40일. 엘리야 역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느웨 같은 경우에 니느웨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도 40일 동안 막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무언가 어떤 새로운 시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예전 것을 다 뒤로 하고 새 것이 될 때에 이 40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 다음 이 남자 아기를 낳아서 여인이 정결케 되는 시간 역시도 40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리뉴예요. 리뉴.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다. 새롭게 되는 시간이다. 홍수가 40주야를 지나갔다 하는 이거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다 이 표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 단어가 너무 과격합니다. 과격해요. 한글 단어가. 이게 마하라는 단어인데, 마하는 닦아내다, 씻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씻어낼 것이다, 닦아낼 것이다. 무언가 깨끗게 한다는 개념을 가져요. 쓸어버리리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뭔가 화난 느낌이죠. 확 다 쓸어버리리라, 그냥 이렇게 화난 느낌이에요. 이것보다 오히려 씻어내리라, 닦아내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뭔가 정결케 하는 작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 우리가 그 출애굽기 할 때에 홍해를 건너는 걸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벽이 있고 그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세례를 받는다, 이 표현을 고린도전서에 쓰죠.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강물이 마르고 그 사이로 건너가는 것을, 이제 광야의 세대들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들어간다는 개념을 가져요. 여기 홍수 역시도 이 마하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함으로써 세례의 의미를 가집니다. 새롭게 된다, 새 것이 된다 하는 의미를 가져요. 새롭게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미크바, 세례조가 있어요. 유대인들 그 어떤 정결례. 그래서 실로암 연못이 본래는 정결례 의식하는 장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로암 못에서 옷을 모든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고 올라간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장소에 들어갈 때에, 내지는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에 씻어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지금 그 시점인 겁니다. 그 시점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 먼저는 우리 안에 씻어내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여러분,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도 이 씻어내는 작업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안에 다 주인 되었던, 내가 불끈 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놓아지는 시간이 그 환란의 시간이라 할 수가 있어요. 탈탈탈탈탈탈 다 털리고 정말 알곡과 같은 이 금이나 은과 같은 것들만 딱 남아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죠. 두려워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정말 정금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그죠? 아멘. 그래서 이 7년의 환란이다 뭐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러분, 환란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질병, 가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오면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들은요, 더 기도합니다. 더. 우리 이전 정부 있었을 때 우리 환란이다 생각을 했더니 이제 막 코로나다 뭐다 막 기도가 다 막 식어질 것 같고, 오히려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좀 기도를 덜 합니다. 사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도,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해도 약간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환란이 있으면,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요, 더 하나님께로,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7년 대환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환란을 겪을 때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어 있다.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렇구나.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이구나. 그거를 여기 7장 전반부에 계속해서 단어들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앙이 아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고 깨끗게 되어지는 시간이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살이다. 이 무드셀라 969세 딱 그때입니다. 그때 계산을 해보면 노아는 아들들, 아내, 며느리와 함께, 여기에서 벤 이샤 이 단어가 계속 사용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편 밑에 그 남편을 닮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할 때에, 왜냐하면 닮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아비를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닮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원리. 아버지가 너무 중요하다. 아버지의 신앙을 담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 수요 오전 기도회를 아기 엄마들 성경 공부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치부 주일 1부예배밖에 없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기 엄마들이 늘 안고 막 설교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수요일 아침에 오면 그 성경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지금은 다 어린이집 보내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이분들이. 다 분명히 시간이 날 텐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 안의 확신은 뭐냐면 이 찌르는 자로서 남편을 세울 것이다. 이들을 통해서 남편이 분명히 세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토라가 얘기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이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구조와 이런 것들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런 소망이 여전히 저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세워져야 될 것. 그것은 가장 먼저는 아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그죠? 인간아. 그러면 인간 되는 거예요, 인간. 그죠? 인간.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갑자기 그 사람한테 이 인간아 이렇게 합니다. 애들도 남편한테 이 인간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집안 망하는 꼴이에요. 망하는 꼴. 그 아내가 남편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 오셨습니까?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집안. 그러면 나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라고요.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보시면 현숙한 아내의 특징은 남편 계속해서 세웁니다. 세워요.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곧 그녀가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리라니까요. 원리. 끝까지 그 얘기 끝까지. 그죠? 생명수 교회에 남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남자들. 예. 남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다 이러고 수무대냐. 일로 와보세요. 안 된다. 그죠? 여기 지금 7절에 그 얘기입니다. 이시 밑에 벤과 이샤들이 같이 피하였다 이런 표현들. 아내와 아들들이 같이 피하였다. 그러고 이 10절까지 이제 다 방주로 들어갔다. 7일 후에 홍수가 덮였다 얘기하죠. 600세 되던 둘째 딸.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째 딸은 9월입니다. 9월. 나팔절 할 때 그 9월. 그 둘째 딸 하면 10월이에요. 10월. 우리로 치면 가을입니다. 가을 그때 둘째 딸.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17일이죠. 그래서 뭐 10월 17일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9월에서 10월 정도, 10월에서 11월 사이 그때를 의미한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희년서에서는 하늘의 7개의 수문이 열리고, 그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리고 땅과 바다의 7개의 입이 열렸다 이렇게 폐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7개의 우물이 터트려지고 7개의 하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은 완전수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문이 열렸다. 땅에 있는 모든 우물물이 열렸다. 브엘셰바라는 도시의 7개의 우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브엘세바 하면 7개의 우물이 터진 도시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 브엘셰바 같은 경우에. 그러니 땅에 있는 우물물이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 있는 창이 열렸다 이 표현.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다 들어갔다. 종류대로 들어갔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다 들어갔다.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루아흐 하임이라는 요 단어.
들어간 건 모두의 암순이라 부정한 것을 의미할 때에 생명의 기운인 호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잠그시죠. 밖에서 문을 잠그셨다. 하나님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할 수 있겠고요. 그 여기 40일 동안 계속 물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막 쏟아졌습니다. 그죠?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치게 됐고 방주가 물 위를 떠다녔다. 그래서 얄라크라는 단어, 계속해서 물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쭉 갔다는 얘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이 불어서 15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발꿈치 끝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45.6cm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규빗은 그 당시의 왕의 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 기준이, 그죠? 프로토타이프가. 그래서 좀 적으신 왕이 있으면은 요 한 40cm. 좀 크다 왕이. 그러면 요 50cm 넘어가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대략 50cm라 보고 15 곱하기 50 하면은 750cm 정도예요. 그러면 7.5m 정도 해수면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2100년도에 그 영화 투모로우에 보면 2100년도에 해수면 높이가 63cm 정도 상승했다. 63cm 상승했더니 이재민이 6억 명이 나왔다. 그게 그 투모로우라는 영화의 어떤 내용이라. 63cm가 올라오면 6억 명의 이재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막 지금 뭐 탄소다 뭐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찾아보니까 이게 아니 7.5m 올라갔다고 하늘의 모든 게 다 잠길 수 있나 했더니 지금 이제 이런 그 막 탄소 배출량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한 50cm 정도 올라오면 일단은 여기 부산에 보면 을숙도 옆에 있는 김해공항이 있는 저쪽은 다 잠깁니다. 이게 2050년의 시뮬레이션이에요. 앞으로 27년 후에 이렇게 영도 저기 앞바다 우리 부모님 댁이 좀 위험하네. 하여튼 영도 다리 있는 저 근처, 그 다음에 저기 해운대에서 남구로 넘어가는 저 광안리 저 근처, 그 다음에 저 을숙도 주변에 있는 김해 땅은 다 잠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cm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강서구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인천이죠. 인천. 그러니까 27년 후에는 이렇게 다 기정사실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게 몇 센치 아닌 거예요.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19cm가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지금 몰디브 이런 섬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7.5m가 높아졌다? 잠길 수 있습니다. 잠길 수 있어요. 다른 사진 있어요? 그죠. 여기 군산, 익산, 김제, 부안. 땅을 사시면 곤란하다. 요거 27년 후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단 한 50cm 정도 얘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7.5m가 높아진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이 불어서 15규빗 7.5m가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수재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면 돼요. 와, 이게 아니 물이 막 들어오면 튜브 끼고 올라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 수해 겪으신 분들이 여러분 그거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죠?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위에서 쏟아붓죠. 밑에서 터져 올라오죠. 양결목은 공기방울 세탁기라고 얘기를 위아래에서 공기방울. 그러니 여러분 여기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여기 지금 생물이라는 이 단어가 바사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루아흐라는 단어, 네페시라는 단어, 루아흐는 영이고 네페시는 혼입니다. 바사르 하면 육이에요, 육.
그래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육체는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체가 됨이라,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다 죽었으니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다. 육체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여기 생명이 본래 네페시가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네샤마라는 단어 써서 헐떡거리다라는 단어입니다. 헐떡거리는 자는 다 죽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 다 쓸어버렸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좀 설명을 하면서 홍수의 원인이 천사에게 있는가라고 표현을 할 때 저희 요신연서 주신 교수님이 이제 그 설교 들으시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서 그것이 단순히 어떤 천사의 죄뿐 아니라 천사에게 미혹된 사람의 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천사에게 미혹된 하와의 죄, 이겁니다. 천사에게 미혹된 사람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건 천사 내지는 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천사가 아니고 천사는 계속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죄 지은 사람의 책임에 의해서 이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래, 맞네. 지금도 여러분, 천사는 천사 자신의 죄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건 확정되었어요. 아멘이시죠? 그 확정된 지옥에 우리를 끌고 가려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의 지옥을 만드신 거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옥을 만드셨는데 이건요,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절대로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도 이거 아신다. 그런데 천사는요, 자기 혼자 안 가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이 홍수 쓸어버리시고 이걸 지금 닦아내시는 건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 천사에게 미혹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다. 이 8장에 보니까 오늘 노아의 홍수 쭉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자카를 기억하시고 루아흐, 바람을 부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이 환난 중에 은혜를 베푸시더라. 깊은 샘 밑에 있는 것들, 하늘의 창문 위에 있는 것들 다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쳐졌다. 여기 그침이라는 단어가 칼라라는 단어입니다.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마치심에, 그 다음에 모세가 성막 짓기를 마쳤, 칼라라는 단어입니다. 일이 끝났다는 얘기. 150일 동안 그 물이 점점 줄었다. 여기 아라랏산이죠. 아라랏산, 터키 동부 지역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라랏산. 희년서에는 르바르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라랏산도 아라랏 산맥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봉우리가 르바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다 하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의 어떤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그게 발견됐다고 이제 그걸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구글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구나. 물들이 점점 줄어 열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산봉우리들이 보였다. 열째 달 하면은 6월 정도 되는 여름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습니다. 까마귀, 그죠? 까마귀가 오레브라는 단어예요. 오레브. 까마귀 오레브 하면 아라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저녁 내지는 일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까마귀가 이렇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저녁인 거예요. 저녁. 그래서 저녁마다 오나 모르겠는데 일몰 때마다 울든지 내지는 애가 시커멓게 생겨서 그냥 밤이 찾아오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밤이에요. 밤.
그럼 뒤에 비둘기라는 단어 요나입니다. 요나. 비둘기 하면 요나. 근데 이 요나는 야나흐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쉬다, 안식하다 이런 의미예요. 야나흐라는 단어.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동물들의 이름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동물들의 특징. 비둘기는 좀 이렇게 안식한다는 개념을 가지나 봐요. 쉰다는 개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비둘기는 좀 다르죠. 안식하죠. 땅들기라고 표현을 하는. 땅만 보고 계속해서 먹기만 먹는. 차도 안 날아가고 계속 먹기만 먹는. 그렇죠. 쉬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겠네요. 어찌됐든 이 저녁이라는 애를 던져놓으니까 밤이라는 애를 던져놓으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안 돌아오는 이유 아시는 분? 예. 왜 안 돌아와요? 라이야. 여기 봐. 아니에요? 손을 든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내가 식은땀이 나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까마귀를 보냈는데 누구는 시체를 둥둥 떠 있는 시체를 먹는다. 눈알 뽑아 먹는다고 바빴다. 내지는 어떤 분들은 계속 날았다. 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날았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저녁 밤이란 애를 보냈더니 안 돌아오는 겁니다. 까마귀 부정한 짐승이죠. 안 돌아온다. 말 안 듣네 이거. 그리고 이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보냈더니 그죠?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고, 그래서 여기 지금 안식이라는 애를 보냈더니 로 마차 마 노아흐 이렇게 해서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다 이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보여요. 아직까지 밤이다. 까마귀를 보냈더니 아직까지 밤이다. 그리고 노아, 그러니까 이 야나흐 요나라는 애를 보냈더니 앉아서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여기 아직까지는 방주가 안식할 곳이에요. 이 표현. 그리고 7일 기다려 다시 안식일을 보냈더니 저녁 때에, 여기 저녁 때가 에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오레브라는 까마귀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저녁 때에 안식이가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밤이 지나고 이제는 안식하는 시간이 왔다는 개념이겠네요.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감람나무 새 할 때 이 새 타라프라는 단어인데 갓 나온 감람 올리브 잎사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올리브. 그래서 이 올리브는 어떤 그 기름을 짜는 어떤 윤택함, 풍요로움,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의 충만함 이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됐구나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었는 줄 깨달았다. 비둘기를 놓았다.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안식할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안식할 곳이 많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표현하죠. 그래서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겠네요. 뚜껑 열리고 지면에 물이 거쳤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나가라. 하나님이 나가라 말씀 안 하시니까 노아가 또 안 움직여요. 나가도 되잖아요. 앞에 땅이 말라 있으면 자 이제 나갑시다.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73일 정도를 기다리고 있더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파라, 라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생육이라는 단어가 파라, 열매 맺어라. 번성해라, 라바, 많이 맺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이 얘기하십니다. 열매 맺어라,
많이 맺어라, 풍성히 맺어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로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열매 맺는 은혜, 많이 맺는 은혜, 풍성히 맺는 은혜,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인인 교회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그 열매 많이 맺어야 된다. 그 다음 말래 풍성히 맺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야, 다시 오실 예수님 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걸 잉태하고 출산합니다. 그 출산의 시간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큰 로고스적 어떤 말씀이라 할 수 있고, 레마의 말씀,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에 던져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그러니까 19절에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노아의 삶이 나타납니다. 가장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20절에 뭡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옮겨놓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히년서에도 히년서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땅을 속죄하고 그것을 피로 속죄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번제를 드림으로써 땅에 있는 죄를 속죄했다, 옮겨드렸다 하는 개념인 거예요. 옮겨드렸다. 이게 하나님 나라 문화입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 죄를 옮겨드리고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생일 때마다 죄를 예수께로 옮겨드리는 이 작업.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문화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께로 옮겨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죄가 있으면 죄 지을 수 있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서속히 그 죄를 예수께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죄뿐 아니라 오늘 노아처럼 이 땅의 죄를 예수께로 옮겨드리는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문화라고요. 하나님 나라 문화.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진짜로 막 어린 양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속죄한 것은 이 다른 어떤 뭐 양이나 소 같은 짐승들의 피로 된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속죄한 것,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되었다. 이미. 짐승 제사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예수의 피를 없이 하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다시 그걸 돌아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그죠?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짐승 제사 드리는 것. 그죠? 이 영상을 보시는 유대교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없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는 거. 짐승 제사 안 된다. 예수께 죄를 옮겨드리고, 내 죄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죄를 옮겨드리고, 남한에 있는 죄를 옮겨드리고, 북한에 있는 죄를 옮겨드리고, 그죠? 어떤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지에 있는 죄를 예수께로 옮겨드리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노아처럼.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한다. 노아가 여기에는 지금 정결한 새 중에서 정결한 짐승, 뭐 제물을 취했다 했는데, 히년서에서는 소, 염소, 양, 산비둘기 위에 소금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맛있겠죠? 소금을 쳐서 그 위에 기름을 짜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유향을 그 위에 얹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전제, 그죠? 소금을 치는 어떤 제사, 유향, 성도들의 기도까지도 그 완전 짬뽕돼서 한꺼번에 올려드렸다, 이 표현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원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숨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향기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지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히년서에 보니까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멈춰져서는 안 된다. 추위와 더위,
여름 과일과 가을 추수, 낮과 밤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앞으로 나의 질서 뿌린 대로 거두고, 그 다음에 여름 과일이 나타나고 가을 추수가 이어지는 것, 이게 여기에 원어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겨울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본래 그 여름과 겨울 할 때 이 겨울이라는 이 단어가 호레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가을 추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 여름이라는 이 단어도 이 카이츠라는 단어인데 여름 실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너희가 끝이 오는 걸 알거니와 할 때 그 카이츠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팔절 직전이 8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팔이 불리면은 가을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름에 그 추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을 추수가 이어지는 것이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낮과 밤, 이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 질서가 결코 멈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새 하늘, 또 새 나라, 새로운 일들이 이제 나타났다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하시죠. 파라, 라바, 말레라는 단어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열매 맺어라, 많이 맺어라, 풍성히 맺어라, 이겁니다. 원어로 하면 열매 맺어라, 많이 맺어라, 풍성히 맺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이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 이 바라크라는 단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인데 아비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럼 뭐 아비가 자식 앞에 무릎을 꿇냐? 그게 아니에요. 아비가 자식을 축복할 때 무릎을 딱 꿇고 그 무릎 위에 아이를 앉힙니다. 앉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동원해서 널 도와주마, 이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먼저는 하나님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그 무릎 위에 우리를 앉히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널 도와주마, 이겁니다. 어떤 걸 도와주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 내가 도와주마,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열매 맺는 것, 많이 맺는 것, 풍성히 맺는 것.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적은 게 아름답습니까? 많은 게 아름답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막 몰삭 기도회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텅 빈 장의자를 막 비추는 건데 엄청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보기가 싫잖아요. 텅 빈 장의자 몇 명 앉아 있는 게 저는 막 보기 싫으니까. 근데 그걸 계속 비추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공준 전사님한테 아름다운 것만 비추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왜 굳이 안 아름다운 것? 여러분,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것보다 풍성한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꽃다발 줄 때도 한 송이 이렇게 주는 것보다 풍성히 주는 게 좋다고요. 열매가 없는 것보다 열매가 있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거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미 약속한 복이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시고 모든 영역에 열매 맺는 은혜, 모든 영역에 많이 맺는 은혜, 모든 영역에 풍성히 아기까지 채워지는 말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의 짐승, 새, 기는 것,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이 모래라는 단어인데 경외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이 사람한테 까불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질서가 아닌 거예요. 막 고양이 집사라 부르고, 저는 이건 진짜 창조 질서에 위배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집사야. 그죠? 마땅히 나에게 복종해야 될 아름다운 녀석들이 기어오르고 말이야. 그 반려견, 반려묘,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업해야 됩니다. 조업해야 돼요. 그죠? 차렷, 너무 쉽게 그냥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그 왜 계속 걔네들이 반항하냐? 왜 자녀들이 막 반항하며 일어나냐? 이건 창조 질서에 위배된 겁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리더십을 세우고 그 리더십을 공경하도록 본래는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계속해서 반대로 역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붙였음이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야드나탄에서 너희 손에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지니라. 동물들에게 이런 두려움. 내가 잡아 먹힐 수도 있겠구나. 예전에 개들은 그랬다고요. 내가 이러다 잡아 먹힐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복실이도 제가 키운 복실이도 잡아 먹혔죠. 굉장히 슬퍼했었다. 예전에 복실아. 잘 있니? 그런 두려움. 내가 주인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먹힐 수도 있는 거구나. 두려워해야 되죠. 두려워해야죠.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이 창조과학자들은 이제 물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그 지구의 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오직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피 먹으면 안 된다. 이해합니다. 피를 먹지 마라.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네피림들이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희년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희년서는요.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이 왜 나타났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첫 시작을 가인과 아벨로 두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피를 먹는 것 역시도 네피림의 그 후손들과 그 나라의 문화들 그 세상 문화가 사람 고기를 먹고 뭐 이렇게 막 동물의 피를 마시고 하는 문화로 된 것.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피 먹지 마라. 피 먹지.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을 것이다. 피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조금 더 이렇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피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이 있다. 무언가 어떤 영적인 것을 피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죽이는 것하고 같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천지창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다고요.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로 라가라 하는 자, 미워하는 말만 해도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을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살인하지 말라. 그 사람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이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거.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을 정죄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닫고 마치 내 앞에 있는 아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동물들을 여러분 잡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지고기 먹잖아요. 돼지 먹어도 됩니다. 그죠? 뭐 내 옆에 고양이, 뭐 원숭이 먹어도 된다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늘의 형상입니다. 하늘의 형상. 하늘나라 안에 있는 형상들이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먹어도 된다. 근데 요즘에는 인권보다 동물권이 더 커요. 그죠? 이게 거꾸로 돌아간다니까. 사람 죽는 거는 뭐 크게, 동물 막 죽는다 하면 희한해요. 조금 비슷해져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요 딱 망할 때 하고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사람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개가 오면 아유 합니다. 사람이 오면 이렇게 합니다. 희한해요. 애 태어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강아지 태어난 건 좋아합니다. 희한하다니까요. 이게 희한합니다. 생육하고 번성, 땅이 가득하고 그 중에서 번성해라 얘기하죠. 마지막 무지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지개. 여기 8절부터 17절까지 무지개에 대한 얘기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세울 건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지금 원어로 보니까 hen, 보라, 쿰, 세우리라, et berit, 언약을 세우리라. 어떤 언약이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불, 그래서 이 비를 막 쏟아내 가지고 이 땅을 가득 채우는 홍수 없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십시오.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뒤에서 미혹하는 천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완전히 새롭게 하는 날이 지금 온 거예요. 이렇게 다시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안 한다. 이제 너희 노아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어떤 퍼져나가는 모든 사람들 다시는 이렇게 내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이 구속사는 완성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리셋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리셋. 나중에 모세가 이거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 세워주마. 아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대대로 세우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내가 무지개를 할 때 이 캐세트라는 단어인데 활이에요, 활. 이 원어 자체가. 그래서 구름과 구름 사이에 활처럼 쫙 휘어진 것을 보면 이겁니다. 휘어진 것을 보면.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활이 쫙 휘어져 있는 것이 구름에 나타나면 내가 했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무지개가 있으면 내가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있으면 내가 약속을 기억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무지개가 확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신 약속을 기억한다는 개념을 가죠. 무지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셨다.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다가 무지개가 쫙 펼쳐졌다. 그러면 그 시점 어떤 시점이냐면 내가 지금 약속을 기억하고 있단다. 이겁니다. 너하고 했던 그 약속 있지?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를 만나시길 축복해요. 이건 확증입니다. 확증.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일에 대한 확증이에요. 내가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이루겠단다. 딸아 아들아 나아가라. 이겁니다. 이게 무지개. 그게 16절이죠. 무지개가 활이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언약의 증거, 이 오트 베리트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홍수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좀 저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타락해도요, 노아와 같은 의인은요 방주에 딱 들어가죠.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혹받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죠? 이 천사의 수가 7에 7 곱하기 10의 23, 10의 22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죠? 그걸 이제 호주에 있는 과학자가
천사의 개수를 이렇게 체크해 보겠다고 막 조사를 해보니까 7 곱하기 10 뒤에 0이 2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천사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2.3 곱하기 10의 22승에서 이 타락한 천사의 숫자가 한 2.3 곱하기 뒤에 공이 22개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80억 인구로 나눠봤더니 한 사람당 한 8억 마리 나눠 지금 역사하는 영들, 사단이 한 개인에게 역사할 수 있는 영이 한 7억, 8억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걔네들이 이렇게 쫓겨나는 애들도 있으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한 2천에서 6천 마리. 여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한 6억에서 8억 마리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 옆에도 2천에서 6천 마리가 드글드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죄의 틈을 딱 보이면 거기 확 들어가가지고 막 집을 지으려고 난리 부르스를 틉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미혹과 어떤 유혹과 방해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먼저는 자기가 죄 지으면 빨리 예수께로 옮겨드리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계속 그 길을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고 동행하며 살았더니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환난의 시간을 통과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께 옮기시고, 아멘. 사단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의 길, 이 말씀의 길, 하나님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시면 이긴다. 이 환난과 이 큰 환난 가운데도 방주 안에서 이기고 나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미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확증으로 보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어떤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확증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이 악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의는 또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이름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 이름들 안에 의미들이 또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보면서 제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결국 이 땅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질서를 다시 세워놨어요. 그런데 또 무질서로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역시도 그렇죠?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 간섭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질서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저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모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잔잔한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요 제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내 죄가 생각나서 예수께로 죄를 옮기고, 그러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없으면 저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도 무너져요.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지금 날 붙들어 주셔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이 정말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날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 날마다 죄를 옮김으로 하나님이 삶의 삶, 하나님 정말 완전한 삶을 살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채우리라 하신 주님, 하나님이 선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열림으로 하나님 그 끝내 하나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칭찬을 누리는 우리를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흔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내 삶을 하루하루 끌고 가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 모두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시간, 여태까지의 그 40년 40일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여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에게 점과 흠같이 묻어져 있는 거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의 물로 씻겨주시고 주님 정말 그리스도 앞에 점 없고 흠 없이 세마포 하얀 세마포 옷 입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도록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풀과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 자들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 위에 서기를 이 시간 결정하고 주님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 구원의 방주를 오늘도 망치를 두드리며 짓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그 위에 올라타 이 7년의 환난과 큰 환난들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함께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나뿐 아니라 나의 아들 딸들이 같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역시도 한 가족 가정되어서 모두가 그 구원의 방주 위에 올라타는 하나님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이 홍수와 같이 깨끗게 하는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깨끗게 씻기는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주님 마땅히 저 세상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이 홍수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 새 싹이 돋게 하시고 새 일이 나타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정결한 세대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닿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던져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기쁨 되어지는 복된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주 동안 역사하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